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1절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기존 한글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큼하고 그들의 시간들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피리어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한글 성경과 원전 직역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11개의 오역이 나타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대조해 보기를 잘했다 싶었어요. 해보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틀린지를 이제 제가 유튜브에 쇼츠로 다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기존 한글 성경과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전 안디옥 사본에서 직역한 성경을 대조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말씀도 묵상하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어저께 1,500명 가까이 지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붙여주셔서, 자, 여러분들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이 성경 번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달라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 번역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전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 또 이 번역판이 계속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1개가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를 원전 직역 성경을 통해서 강해를 해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오역은 인언이라는 단어, 그리고 인언과 연결되는 제일 마지막에 뭐뭐 때문이다라는 이유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헬라어는 대라는 단어예요. 이 대라는 단어가 많이 쓰는데 어떨 때는 이때에 뭐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쓰고, 어떨 때는 어떤 약간 이유에 해당되는 거. 자, 아테네에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에 그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 오바구라는 대법정 있는 데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처음으로 듣는 건데 알지 못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달라. 그 일이 20절에 있고, 이는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이유는 이는 뭐뭐 때문이다 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서 첫 번째 인은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야 된다. 하나가 이렇게 오역이 왔고, 두 번째 아테네 사람들이 복수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아덴 사람 단수로 했기 때문에 복수들이라고 한 것이 오역이라서 두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이라는 단어 세 번째로 번역이 안 된 거 번역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글 성경은 기존 한글 성경은 나그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외국인들, 아테네 사람 말고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관광을 하든지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네 번째로 오역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어떤,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어떤 새로운, 바울의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모아서 어떤 새로운, 이런 뜻인데 어떤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서 다섯 번째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음에 문장에 컴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하고 헬라어하고는 좀 어순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컴마가 가운데 하나 있다 하는 것을 여섯 번째로 오역이 된 거 지적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듣는 헬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그들의 라는 소유격이 번역이 안 된 거 일곱 번째 번역을 했고요. 시간들을 여덟 번째. 그 다음에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라는 것을 아홉 번째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때문이었다 열 번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은 거 11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는 사람들, 있는 외국인들, 어떤 컴마, 그들의 시간들,
그 다음에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침표.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오역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썼고,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성경의 제일 끝부분에 조그마한 글씨로 가로 열고 11개 오역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지금 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를 이렇게 오역을 다 표시를 하면, 다 합하면 총 몇 개가 오역이 됐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썸머리를 딱 해가지고 조그마한 책을 먼저 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개를 틀린 것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볼게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점점 시리아, 다마스커스, 튀르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다음에 특별히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또 로마, 이렇게 이태리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의 지역인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의 중요한 데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할 때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죠. 시리아, 그 당시에는 시리아예요. 지금은 튀르키예 안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시리아 거를 뺏어가지고 이 안디옥이 튀르키예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봄에 갔다 왔죠. 이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공동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바울이 마가, 디모데, 누가, 실라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큰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2000년 그 당시 바울의 당시에 이 이방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축복, 그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님께서 다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그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딱 우리가 보면 천국 가가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대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아테네에 가서 전해가지고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모여 들어와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일행이 받는 축복은 엄청날 것이다. 천국 가면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고 궁창의 빛, 태양과 같이 그렇게 빛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 새로운 것, 어떤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탄의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이것이 그들이 아테네에 가서 전하는 어떤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새로운 것을 그들이 듣기 위하여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여 시간을 달리 쓰지 않냐고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그것에 집중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끝부분에 그들의 시간들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니 이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그들의 시간을 전부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들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놀라운 일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집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그들의 시간들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테네에 있는 사람처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그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